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맺는 땅이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시며 그 가운데 공간을 궁창이라 하늘이라 명명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지으시고 빛된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첫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궁창을 만들어서 위엔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뜻은 우리를 아래의 더러운 하수물에서 거룩한 윗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이 땅에 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수 같은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땅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물 가운데에서 땅이 솟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는데, 천하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명령은 지금도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물을 버리면 그 물이 강으로 가고 그 강물은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도 순종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의도가 무엇이냐? 첫째, 그 땅을 지으시고는 그 땅에다가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풀과 채소와 과목들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것이 비단 땅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고 사람을 그 땅의 일부로 지어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사명과 사람의 사명이 아주 비슷해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풀을 내고 씨 가진 채소와 나무들을 내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게 만든 것처럼 사람을 그 땅에서 일부를 취하여 사람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명을 주셨어요. 지어진 것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열매와 땅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할 마땅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땅을 지으신 뜻과 사람을 지으신 뜻이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것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범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너는 이마에 땀이 흐르게 고생을 해야 이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 자기 효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사는 근처의 모든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땅을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해요. 지금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한 해에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4분의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땅들이 계속 사막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사막은요,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피 흘리는 악행을 계속하면 내가 그 땅을 철이 되게 하며 그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게 하고 비가 내리는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막이라는 말이 모래사자를 쓰거든요. 네, 이 사막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억울하고 불의한 피를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사막이 늘어나고 있다. 제가 하는 이 지금의 설명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한 바예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의 전반부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하면 내가 내 땅을 복되게 하여 기름지고 내 토지 소산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의를 행하느냐 불의를 행하느냐가 그 땅의 성품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또 특히나 이 창세기 4장으로 가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도록 자기 동생의 제사만 받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자기 동생에 대한 원망으로 인하여 그를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동생 아우의 억울한 피를 흘려 그 피의 호소가 내 귀에 들렸느니라. 너는 그러므로 너의 동생의 억울한 피를 흘린 그 대가로 땅이 다시는 너희에게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은요, 유리방황하는 보헤미안, 이 방랑자가 됩니다. 방랑자.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선조가 지은 죄와 피의 대가로 인하여 땅이 그들에게 효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풍년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수십 년 만에 어쩌다 한번 풍년이 오고 나면 계속하여 흉년이 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참되지 않은 억울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유의 근본이 되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아 해가 돋아 뜨거워질 때 그 뿌리가 없어 말라 죽었느니라.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던져져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하였으나
그 기운을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다 빼앗겨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의 비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함이니라.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씨는 하나님의 천국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희 마음밭에 떨어질 때 너희의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이 되지 않게 해라. 길가와 같이 되지 않게 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말씀의 기운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늘나라의 이 천국의 생명의 씨앗을 너희 마음밭에 던질 때 너희는 부드럽고 아름답고 잘 갈무리 된 마음으로 내 말씀을 받아들이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결하게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셨느냐 하면 밭으로, 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언제나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람에 날려 들어오고 마귀가 던져놓은 가라지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온갖 잡초의 씨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밭에서 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께 요청합시다. 주님, 내 마음밭에 가라지와 잡초와 엉겅퀴가 힘을 잃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내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셔서 100배의 열매, 1000배의 열매, 10,0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농사의 비유에 하나님의 뜻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6장 우리가 7절로 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나 만일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낸다면 그 밭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농사를 짓듯 하나님의 선한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창세기 1장에 땅을 지으시고 땅에 풀과 채소와 과일을 자라는 나무를 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의 의도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정말로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할 것, 정말 흉측하고 끔찍한 것을 보기도 하고 정말 듣지 말아야 할 마귀의 말이나 유혹의 말이나 미혹의 말이나 참담한 말, 비루한 말, 거짓말들을 수없이 들으며 삽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는 이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하여 수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가라지와 피들이 막 같이 섞여서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삶을 저 더러운 물 가운데에서, 죄악의 아랫물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부활시켜 새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그분의 거룩한 씨가 풍성히 자라나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맺어진 그 열매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베풀어지고 나뉘어지고 먹여지고 마셔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한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막을 가꾸어서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 나라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풍성한 땅도 있고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모자라서 서로 죽고 죽이고 빼앗고 빼앗기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그들의 거룩한 삶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다 망가뜨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가라지만이 가득한 땅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을까? 그 사단이 뿌린 악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좋은 씨 위에 덧뿌리고 간 가라지를 이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느냐? 죄악과 사망의 더러운 피로 이 오염되어진 세상에 자기의 순결한 피로 세상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주관하던 우리의 삶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상고하는 것, 그리고 찬양을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한결같이 하나로 귀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첫 번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만약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제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행동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목사도 사람이기에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죄악의 그 짜릿짜릿한 재미를 또다시 누리고 싶어하는 사악한 심성과 품성이 여전히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습관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저는 절절히 느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며 그분의 선하신 뜻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면 목사도 여지없이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부끄러운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이 주시는 생각, 그분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그의 남은 사역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게 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이 생각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오늘 보여주신 이 말씀이 주의 선하신 뜻이 맞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뜻과 사단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통찰해내는 분별력을 키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지요? 읽으세요. 말씀 열심히 보시지요? 보세요. 정 안 깨달아지면 그냥 동영상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요,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주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부어졌고 그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또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참으로 귀중한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귀중한 땅이 어떤 땅이냐? 회개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이래요. 그리고 놀랍게 변화되어진 그 사람들의 삶이 실천되어지는 곳이 복된 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 여러분과 만나지는 모든 이가 있는 그 자리가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존재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8가지 복 중에 온유 한 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본받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의 소유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됩시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됩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선하신 뜻을 상고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열매를 뿌리시고 거룩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힘써 행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땅을 밟고 다닐 때마다, 흙을 만질 때마다, 땅을 바라볼 때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